4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들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셨던 두 번째 기적입니다. 54절에 보면 두 번째 기적이다라고 증명하고 있지요. 내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던 그러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거기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씁쓸한 고백을 하시죠.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이 고백은 의미가 담겨져.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선지자는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선지자가 그 이웃 사람들과 너무 친분 관계에 있으면 사람들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으로 보면서 그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그 레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무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외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과거의 행적들, 목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대 성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존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셨다,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셨다, 이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30년간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목수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회적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아니 오히려 보면 평범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살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나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로 도전할 수 없는 일, 그러한 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을 계속해서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지금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게 된 겁니다. 갈릴리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뭔가 좀 있는 분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좀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역사와 어떤 가시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왕의 신하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바로 47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아들의 병이 지금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시작.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50절에 보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살아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신하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우리 한번 5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절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하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기적과 역사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는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내 아들 앞으로 가주십시오, 내 아들 앞에 와서 지금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 권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분히 명령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요청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것 어떤 표현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아이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집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5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하인으로부터 바로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인은 약간 좀 어떤 분석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언제 열이 내렸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언제 내렸는지를 확인하니까 결국은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여러분, 결국 지금 오늘의 이 하인은 왕의 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그에게 찾아왔느냐? 여러분,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또 이 기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 순간에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자기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에 따른 행동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신뢰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왕의 하인이 자기 아들이 고침받은 그 사건을 그냥 경험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기적을 경험했구나,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막 잔치를 베풀고 살아난 그 자체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여러분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4장 5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기적이 필요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분명히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인에게 있어서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은 기적을 여러분 그가 필요해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인의 마음에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영역을 넘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걸 체험했고 이걸 느꼈고 이걸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을 하면 그 기적이 주는 행복, 그 기적이 주는 여러분 스펙타클한 여러분 스킬이 뭡니까? 느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고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신 그 근거는 이 기적을 누려라 라는 의미보다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구원자이시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건을, 역사를, 기적을 베푸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죠.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오실 선지자이셨구나, 바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 20절에 쭉 진행을 하면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바다 위에서 걸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라는 표현은 나는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뭐냐, 나는 지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너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하여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선지자의 영역을 뛰어넘은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자 그때 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기적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기도 응답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하나님을 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과거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경험했으면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진정한 구원의 길이심을, 생명이심을 우리는 전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한 백성이, 한 가족이, 아버지 한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 요청하고 기적을 간구하지만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아버지여,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아버지 기적을 통한 믿음이 돈독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의도를 생각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로 주께 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다시 한번 모든 하나님의 강력하신 치료하심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대로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